촛불을 든 사람들이 부활절 심야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하나둘 성당에 모여듭니다. 미사가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몬시뇰 신부는 독이 담긴 컵을 나누어주며 신도들에게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들 뭔가에 홀린 것처럼 독을 들이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어둠 속의 미사입니다. 뉴욕의 금융회사를 다니던 라일리는 음주운전 사고로 한 소녀의 목숨을 빼앗게 되고 4년여의 징역을 살다 가석방되어 고향인 크로키섬으로 쓸쓸히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고향에 돌아와도 그가 찾던 안식을 얻지는 못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이 죽인 소녀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며 공포와 슬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라일리의 고향 크로키섬은 한때 번성했지만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쇠락하여 현재는 수십 가구 정도만 살고 있는 고립된 작은 섬입니다. 남아있는 주민 대부분은 성 패트릭 성당의 독실한 신자들이죠. 수십 년간 성당을 이끌어온 몬시뇰 신부는 치매에 걸린 80대 노인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몬시뇰 신부를 육지로 요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신부 폴이 부임하게 되죠. 이때 폴은 남몰래 커다란 박스를 사제실에 들여오게 됩니다. 이후 폴 신부는 열정적인 설교로 폐허로 변해가던 작은 섬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던 소녀 리즈가 미사 도중 신부의 부름으로 스스로 일어나 걷게 된 거죠.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고 치매를 앓던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기적이라고 믿게 된 사람들. 하지만 이렇게 기적으로 놀라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라일리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라일리에게 세상은 여전히 무의미로 가득 차 있고 살아가야 할 목적은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일리는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캐묻습니다. 라일리의 오랜 친구이자 결혼에 실패하고 임신한 몸으로 섬에 돌아온 친구 에린이 라일리의 마음을 읽어주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둘은 서로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내밀한 상처들을 하나씩 공유하며 가까워집니다. 죽음과 신,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기적으로 놀라워하는 신의 은총을 찬양하는 마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무언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죠. 이윽고 그들의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바로 폴 신부의 비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스포입니다. 깊고 섬세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 만큼 여러분도 작품을 보시고 난 다음 저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저도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는 눈이 한층 넓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둠 속의 미사 나머지 내용 다시 시작합니다. 젊은 신부 폴은 바로 치매로 마을을 떠났던 몬시뇰 신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 마지막 순례를 떠난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게 되고 사막을 헤매이다 모래폭풍을 만나게 되죠. 폭풍을 피해 들어간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을 간직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몬시뇰 신부는 커다란 뱀파이어의 습격을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이때 뱀파이어는 자신의 피를 신부에게 먹이는데요. 그런 뱀파이어의 모습을 바라보며 몬시뇰은 천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백의 노인은 다시 청년의 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뱀파이어를 상자에 넣고 폐허가 된 크로키섬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그런 선한 의도를 간직한 채 크로키섬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천사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매주 열리는 미사 때마다 신자들이 마시게 되는 영성체 포도주에 뱀파이어의 피를 섞어 넣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마시게 된 뱀파이어의 피로 인해 하반신 마비였던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치매 노인이 정신을 회복하여 젊음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던 라일리는 뱀파이어와 직접 마주하게 되고 그 역시 영생의 몸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라일리는 지금의 영생이 정당하지 않으며 죄책감 역시 전혀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끼죠. 그리곤 두 번째로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신부의 말을 뒤로한 채 에린을 만나러 갑니다. 조각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와 에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라일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악마적인 영생을 거부하고 한 줌의 먼지로 되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곤 에린에게 남겨진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부디 이 섬에서 탈출해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부활절 예배를 앞둔 크로켓섬의 뱀파이어 숭배자들은 모든 통신과 교통을 마비시켜두고 성당에 모인 주민들에게 독약을 나누어주며 한 번 죽고 나면 다시 환생을 하게 되고 영생을 할 수 있다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당 한 가운데 드디어 뱀파이어가 본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큰 날개를 펼쳐 보입니다. 이후 그릇된 신념으로 생지옥을 펼쳐 보인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사륙하며 피해 굶주리게 되고, 합리적인 신념으로 이 지옥과 같은 상황을 반드시 이 섬에서 끝내야만 한다고 판단한 에린과 다른 사람들은 미쳐버린 마을 사람들과 뱀파이어들이 육지로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배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곤 해가 떠오르며 뱀파이어로 변해버린 사람들 모두 먼지로 돌아가게 되죠. 믿음과 광신, 용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어둠 속의 미사. 시즌1은 7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잔잔한 공포물입니다. 빠른 전개, 자극적인 화면, 최근의 공포 트렌드와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는 작품인데요. 취향에 따라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섬세하고 아름다운 미장센이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신과 죽음에 대한 긴 철학적 대화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후반부에 몰아치는 압도적인 장면들이 매우 인상적이죠. 삶은 결코 쉬울 리가 없는데 악은 늘 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하는, 바로 우리네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 어둠 속의 미사였습니다.